영적 후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죄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지 않는 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는가, 이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알죠. 이 물질 문명에 취해서 이 편리한 것들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 책을 접한다,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본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정보를 그렇게 취득하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극히 부분적인 정보, 부분적인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인생의 가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천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자, 말은 많습니다. 비판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행함은 적다 하는 겁니다. 너무 비참할 정도로 실천에 옮기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현대인들의 특징을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의지박약이다 하는 겁니다. 의지박약이다. 자,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너무나 이기주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일본 이야기인데요. 한국 목사님이 일본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 목사님 가정인데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같이 교회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모두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우리 한국 목사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예를 갖춰서 물었죠.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요, 그거요, 종교의 자유인데요. 애들에게 전 강요하지 않습니다. 때가 다 있겠지요. 이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정답이 아닙니다. No, 틀렸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버이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대속의 그 은혜, 구원받음의 귀한 기쁨,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주 안에서 깨달은 바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의 죄악으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그 사파처럼 끼어들어가 있는, 그러나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이 고립이라는 말, 고독이라는 말, 이 말을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고립, 고독. 스위스 출신의 저명한 20세기 기독교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영적인 측면에서 고립이 있고 고독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먼저 고립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고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저만치 떠있는 섬처럼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 틈에 끼어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어느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고립되어 있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예를 들면 다급한 일이나 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찾아가서 상의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독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좀 다릅니다. 고독 얘기할 때 그 사춘기 때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고독을 즐긴다. 예, 고독은 즐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게 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말한 영적인 고독은 사람들을 떠나서 자기 홀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고독, 영적인 고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을 즐긴다 하는 말이 영적으로 보면 참 합당한 말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정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들을 멀리해서 외톨이의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1대1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도 폭넓은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진정한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내력을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부르심을 받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 드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의역을 한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믿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도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잘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의 방문을 받고 성경을 보면 아주 정중하게 인류의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없이 당신의 비밀까지도 다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밀한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사도 바울 모든 이들에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한 개인의 인생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한 민족을 향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나라를 향한,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열어서 다 보여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 번 본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새롭게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거죠. 때로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책을 읽다가도, 또 신문을 보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신문을 보다가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목적이죠. 목적.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뜻과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시는가? 왜 알려주시는가? 여기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내가 그것을 알게 됐다고 사방 천지에 나가서 떠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시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텐데 네가 기도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읽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을 다시, 즉 축복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축복은 때가 되면 저절로 내려오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타 종파들과 하등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겁니다. 아니, 완전히 다릅니다. 여타 하등 종교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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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해서 절을 몇 번을 하고, 어떤 하등 종교는 복채가 적다 하면서 말이죠, 복채를 더 올리라고 그러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는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자기 자식과 권속이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식은
자녀니까 알 텐데 권속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일가, 친척, 내가 아는 모든 사돈의 팔촌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들, 그게 다 권속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도를 깨우쳐 알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그 책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에 약속해 주셨던 것을 성취시켜 주신다, 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다,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인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광대한 이 모든 가족과 권속들에 대해서 가장으로서, 즉 어른으로서, 오늘날로 말로 하면 한 가정의 신앙 세대주로서 그 책임을 모두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광대한 가문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그 책임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있습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이 링컨이 겨우 말을 시작할 정도인 그 어린 시절부터 매일 성경을 읽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링컨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얘야, 매일 성경을 읽어라. 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훗날 이 링컨이 자기 어머니를 회상을 하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기도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나 성장해서 가게 나가서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링컨의 어머니는 그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로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 어린 링컨까지 신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가르치고 깨우고 지키게 하는 그런 책임을 다한 그런 어머니였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이 찬송의 가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다 헤어졌지만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 중에 있으므로 나는 이 성경책을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 다 떠난 이후에 자녀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다 마치고요, 사역을 다 마치고 귀가하게 되면 저녁 때쯤에 육지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이 날아옵니다. 손주들이 태블릿 PC를 통해서요, 비대면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상과 사진을 딸들이 이제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 태블릿 PC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 선생님과 성경 말씀을 서로 공부하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 영상을 보게 되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삶의 비타민이다. 삶의 비타민이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지금 웃으시는지 우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의 피로가 말끔히 다 가셔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 복주심의 귀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1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축복의 약속은 특전이지만은 책임을 다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은 특권이 된다 하는 겁니다.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 불러주신 모든 교회 학교에 귀한 그 후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영적 후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냐. 일단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에 대한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 철학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혜가 자랐다. 지육이라는 겁니다. 지육 또한 키가 자랐다. 체육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성입니다. 믿음입니다. 마지막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세상 나가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요, 그 신앙적인 면, 즉 영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이에 대한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 자,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라. 쉽습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사실 자녀들을, 자기 자식을 잘 키워낸다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게 강압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애들이 머리가 커지면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게다가 더해서 영적인 후손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한층 더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정말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가르친다고 하면서 감정으로 자녀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감정이 상하게 되죠. 사람이 왜 화가 나는가? 감정을 건드려서 감정이 상하면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씀하시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게 되면 거기에다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사실은 다 무효입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른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가? 그 해답을 잠언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잠언서 2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자의 책망. 왜 우리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하지 않습니까? 때와 장소와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말, 소화할 능력이 되는 그런 말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이 잘 따라올 때까지 때로는 조용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급진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새 말로 그러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야지 된다.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이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저들은 알아먹지를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랑의 확증의 교훈인데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자녀들이 여기에 늘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서부터 비로소 교육이 참된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존재를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믿어주고, 사랑으로 참아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참 사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이걸 조금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주의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이 교훈이라는 말을 원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 이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훈육 혹은 훈련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에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주일학교 시절에 아주 아버지께 호되게 매를 맞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카터가 어린 시절에 호기심으로 교회 헌금 주머니에서 동전을 슬쩍하고 훔쳤습니다. 나중에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정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았답니다. 그런데 어린이 카터는 그날의 그 실수와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그것을 평생을 잊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이 점점 사회적으로 성장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보니까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버지의 훈육을 기억을 한 거죠. 아, 내가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분명히 내 주변에는 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교훈을 생각을 하고 단호하게 모든 유혹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았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게 됐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자, 훗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도록 호되게 사랑의 매를 드셨던 그 아버지께 나는 지금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렇습니다.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런데 이 훈육을 할 때 소위 파이데이아 이것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아이에게 모욕적인 그러한 훈계를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늘 아이를 훈계할 때는 일관성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훈육은 사랑의 훈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녀를 훈육할 때 꼭 명심하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오른손으로는 아이에게 매를 치지만은 왼손으로는 그 아이를 껴안아 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는 매를 드는 이유를 꼭 밝힌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너 매마저 싸지 하고 동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깨닫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그 다음에는 대화를 하고 그러면 아이가 다짐을 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 준다는 겁니다. 사랑의 훈육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훈계라는 말은 누데시아라는 원어인데요. 이 누데시아라는 원어는 말로 하는 교훈입니다. 말로 가르침.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교훈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교훈할 때 내 지식, 내 지혜, 내 말, 내 마음대로, 내 경험으로 아이들을 교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보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막 급하게 이리 와. 너 왜 거짓말을 해? 그리고 매부터 때리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아이를 부르는 겁니다. 얘야, 성경을 가져와라. 성경을 가져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을 펴서 읽어보자.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아이에게 묻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거짓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거짓말하지 말거라 라고 가르쳐 놓으면은 앞으로 커서도 이 아이는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살아가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보다도 훌륭한 교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비안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이었던 에릭 해리스 그리고 딜란 클레볼드라는 이 두 아이가 총으로 난사를 했습니다. 39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고등학생 아이들이 총을 난사한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고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첫째, 총기가 문제다. 총기를 쓰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두 번째, 성경을 다시 가르쳐야 한다 하는 주장이 대두가 됩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시절에 이건 미국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학교에서 기독교 성경만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에 따라서 미국 독립과 함께 수백 년 계속됐던 공립학교에서의 성경교육과 예배를 1963년 6월 17일 날 미 연방법원에서 폐지하라 하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미국민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성경을 다시 가르쳐야 한다. 그 폐지된 이후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니냐. 다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입법화해야 된다. 사방에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아직도 입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한 10개 주 이상에서 지금 수업 전에 기도를 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점차로 그 지경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경우들을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 성경 말씀을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때에 성령 하나님은 적당한 말씀을 뽑아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된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렇게 성장한 그 아이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1111의 비전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지도자들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고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특전을 주신, 약속해 주신 귀한 복이 우리의 특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